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영생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에 매달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수해와 지진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가 회복이 되고 경제적 위기가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외교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청산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통합과 소통의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옥복교회가 설립된 지 12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당일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협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연합하여 교회와 지역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8일은 창립 12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태신자 초청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청주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행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과 기관 그리고 주일학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맡겨주신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주님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님께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을 잘 보살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근심 걱정하며 이 시간 주님 위로받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주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많은 성도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딸에게도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아분들과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붙어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방금 서로에게 축복한 말, 오래 붙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오래 붙어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붙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승패는, 사실은 삶의 승패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일에 나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내 안에서는 아무런 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에너지만 고갈될 뿐입니다. 상하고 지치고 깨지고 망가지고 삶이 뒤엉켜 도저히 이대로는 끌고 갈 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본문의 마리아의 태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으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채워짐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점을 잘 알았어요. 요즘 전기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몇 킬로 보통 갑니까? 보통 완충하면 400km요. 그러면은 400km 완충하면은 며칠을 탈 수 있을까요? 완충했다고 해서 그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계속 움직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동차는 점점점 전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무한 질주는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나의 힘으로만 버티려고 애를 쓰면 몇 년 못 가서 제풀에 나가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했어요. 마리아는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보다 더 갈급한 것은 없었어요. 복음서에서 마리아가 총 3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언제나 일관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가 이처럼 항상 예배자 자세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보다 사역을 앞세워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급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 바쁜 거예요. 그렇다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버겁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떨어진 거예요. 힘들다고 자꾸 말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내 안에 은혜가 다 고갈되었다는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힘들기 때문에 하는 일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로를 열으셔야 돼요. 내 삶의 은혜가 지금 비가 내리지 않지만 똑똑똑 떨어지듯이 내리고 있다면 폭포수처럼 흐르도록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까닭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못하겠다고 고개 젓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발치로 나아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를 생각해 보면,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떠한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에스겔 47장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인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던 그 미세한 양의 물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흘러서 나중에는 그 물줄기가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됩니다.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고 실과가 맺히고 모든 생물이 수생한다는 기가 막힌 환상에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부터인가요?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성전의 문지방은 바로 예수님의 발치예요.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의 발치로부터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하늘의 능력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의 소망이 흘러 넘치고 하늘의 비전이 열매처럼 맺힘으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이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치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게 선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에 관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우리 또한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약간의 틈만 생겨도 얼마나 허둥대게 하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수요 예배부터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것이었어요. 바로 우선순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겠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경험하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니 마르다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쪽으로 선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넘치는 모습을 삶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선교를 경험하고 나와서, 아니면 단기 선교를 경험하고 나서 돌아오게 되면 그 열정으로 몇 주 갈까요?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일주일 갑니다. 선교를 기획하면서 중보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선교의 그 감동이 교회에 돌아와서 지속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모든 단기 선교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은혜의 불이 잘 붙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청년들에게,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벌써 은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예배 때는 은혜 받았지만, 선교 때는 은혜 받았지만 일상 가운데 그 은혜를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묵상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매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려는 우선순위의 삶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특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무너진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되지 않네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선순위를 다 잡으셔야 돼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첫 시간을 나의 삶의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고 싶으시죠? 아멘? 아니면 겨우겨우 승리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하고 일주일을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면 결국 평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매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이에요. 매일 새벽 혹은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7개월 됐네요, 벌써. 그렇죠? 전 특별한 집회를 될 수 있는 한 안 하려고 해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매일 새벽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강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학교의 공부가 끝나고 보충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바로 갔던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항상 예배당을 찾았어요. 그때 그 교회에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좀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1층의 공간이었어요. 한 요만한 공간이었는데 항상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자리에 늘 가면 권사님들이 통성을 기도하시든 가만히 기도하시든 찬송가를 부르시든 계속 기도하고 오셨어요. 때로는 어느 날은 주무시고 계세요. 이불을 갖고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틀어놓고 주무시고 계시고, 언제든 가면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늘 경험했던 권사님들의 상은 뭐였냐면, 권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새벽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구나. 저의 상은, 권사님들의 상은 그랬어요. 집사님들은 땀을 흘려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땀을 흘리시는 분들이 집사님들이셨고요. 늘 그 기도 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사역을 하다가 그 모교회로 찾아갔을 때 그 1층이 카페로 바뀌면서 기도하던 권사님들의 장소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권사님들이 그 장소에 바뀐 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기도하는 불씨가 있다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의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옥복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매일 가장 먼저, 제가 그렇다고 막 노골적으로 새벽 예배 다 나오시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면서 그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128년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장작교회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성실함이 없다면 그 무엇을 열심히 하더라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다 자기 의를 앞세우거나 하면 예수님의 뜻보다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충분한 인정과 박수가 없으면 영적 탈진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게 쉽다는 거예요.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마리아의 선택, 그리고 그 주님의 발치에 앉는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밤에 아무리 상하고 지쳤더라도, 지난밤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발치에 앉기를 잊지 않는 사람은 그 보좌로부터 솟아나오는 생명의 생수를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생명수를 맛보게 되기를, 날마다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은 사람에게는 매일 소망을 품고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발치를 놓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매일매일. 언제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매일. 맞습니다. 마리아의 그 선택의 삶,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행하는 삶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늘 피곤하더라도 내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힘들거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일 모레 아니면 이번 주 쉬다가 그렇게 미루곤 합니다. 마귀는 이 점을 계속 노려요. 그래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맛보지 못하게 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맛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포의 우리 교회 이 재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그냥 여러분의 발바닥을 그냥 첨벙첨벙 적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디까지요?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푹 잠겨서 그 생명수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태신자들에게 그렇게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결국 승부가 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꼭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오늘 이 하루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 새벽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한다는 것,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태신자에게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기도함으로 태신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태신자에게 한마디 한마디 했을 때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이 고민의 문제들이, 그리고 나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관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하자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태신자를 맡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염려와 걱정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에 관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잘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첫 시간을 나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오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새벽 내가 일어났을 때 드리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매일 아침이 되게 하시며 매일 새벽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사 예배를 통해서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사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삶의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무너져내버린 모든 영역들이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충만히 적시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를 적시게 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128년 된 우리 오복교회, 그렇게 생명수의 역할을 한 오복교회 가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영혼들을 기억하며 태신자를 작정하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남겨진 시간 동안 매일 매 순간 그리고 가장 먼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사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오복교의 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생일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30여 명의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태신자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사 하나님이 오복교회를 향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